이 새벽에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어떻게 이 새벽에 여기 와 계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쿰 에브라힘 한번 외쳐주세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이 재산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들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이 가장 쉬운 말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미안합니다. 세 번째가 괜찮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밑에다가 그런 이야기해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가장 흔한 말들을 쓰면 쓸수록 기적이지만 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 성광교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 네 마디의 말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합니다. 저는 이 네 마디의 말이 감고사행, 천국의 방언으로 저는 기억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속에서 터지는 단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영성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언어, 그 언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행복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들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첫 번째 청자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면 내 속에서 세포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사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속상하게 하고 남을 힘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언어의 말을 또 하나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실행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내 인생에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말을 의도적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없더라도 그 자식을 계속 축복하세요. 넌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가 기도하잖아. 우리 박기범 목사님 아버님은 일찍 세상 떠났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언어를 자식들에게 계속 뿌리시고 손주들에게 뿌리시고. 아멘입니까? 지난번 우리 12월 마지막, 저희가 이제 당회를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요.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제주교라든지 공동의회라든지 모든 회의 과정이 끝나서 특별히 뭐 당의할 만한 그 안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다 제치하고
이제 1년 동안 당회원으로서 애쓰고 수고하셨으니까 당회원으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눕시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면 교육자들이 제 방에 와서 사역을 같이 나누고 그래요. 저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 왔냐, 왜 그거밖에 출석 안 했느냐, 왜 그것도 못 하느냐, 지적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눈에는요,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여요. 심지어 여기에 조명 안 켜는 것도 보이고, 왜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느냐. 지금도 이제 저 앞에 스크린 하나가 안 나오거든요. 뭐 그냥 제 눈에는 이것저것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하는 사역도 다 보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안 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누구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냐, 누구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뭐가 부산하는지 막 산만하냐. 여러분 전부 다 4층에 있는 저 뒤에 고개만 살짝 내미는 분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전부 다 제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딱 쓰면 이 새벽에 누가 왔구나. 오늘 쉐키나 12분이 쓰셨잖아요. 우리 정식 집사는 마이크가 아직 없이 섰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마이크 사드릴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주일 사역을 하고 딱 이렇게 만나면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노트에 팍팍해요. 근데 오늘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만나면 뭘 하느냐면 오늘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영아부 사역을 하고 유치부 사역을 하고 유년부 사역을 하고 초등부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내가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자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당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딱 꺼냈더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 지혜가 많으셔요. 어느 한 부부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상당히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세마디 하고 이쪽에서 세마디 하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말로 여자 못 이겨 먹습니다. 벌써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탤런트를 주셨는데 여기에 탤런트를 주셨어요. 오죽하면 왜 여성에게 하나님이 립스틱을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부부에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은 다음에 장로님 뭐라고 그랬죠? 그랬구나. 그 반응을 보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로님이 쭉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쭉 나눈 다음에 다 같이 복장. 그랬구나. 자, 제가 쭉 이야기했다고 하고 시작.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나니까 당회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서로 눈빛이 달라졌어.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참 여러분 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뭐 평신도들이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회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회가 당회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당회만 안 하면 내가 목회할 만한데. 어떤 목사님은 당회 들어갈 때 속에 통탕통탕통탕.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당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 눈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거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성광교회 와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목사 건강이 좋아졌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도 났잖아요. 혹시 인터넷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 머리 없는 분은 성광교회 오세요. 머리 나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전주 있을 때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발이 아니라 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당회를 기적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적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로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수로 기적을 만들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43개의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왜 많은 기적을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지판으로 세워주신 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기적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난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할 수 없죠. 최한식 수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완식 수집사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셨잖아요. 첫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서울대병원에서 사실 본인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신 것처럼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냥 주님 붙잡고 그냥 매달리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왜 그렇게 매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 고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달린 것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기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정선희 집사 증인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최한식 수집사님은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명 인사입니다. 찾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로 전화해서 그때 간증한 분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이 맨발 걷기의 도사입니다. 그래서 발을 보면 발이 우리 발하고 틀려요. 발바닥이. 하도 맨발 걷기를 많이 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조금 햇볕이 뜨면 장항에 가서 시간 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왜요?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적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의 총증군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그대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가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이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자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야, 저쪽으로 가자 해서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단초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주님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며, 자 보세요. 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큰 놀. 다른 번역에는 스톰이라 그래서 폭풍우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 가면 이 놀이라고 하는 단어를 earthquake, 지진이라고 번역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진하면 별로 머릿속에서만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요, 지진을 20년 동안 지진대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이제 아일랜드 아파트에 그 1층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병원에 출근했고 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죠. 침대가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조금 흔들리다가 주춤하길래 끝났나 싶었더니 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듣던 지진이구나.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켰죠. 켰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왔는데 벌써 미국 사람들은 다 나왔어. 나만 늦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나와서 이제 어느 한쪽 편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남자 한 사람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 남자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지진이 나자마자 튕겨져 나온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보니까 밑에 뚜리가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그러니까 그분은 주무실 때 그냥 뭐 걸치고 자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 벗고 주무셨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착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벗고 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파도가 치고 그리고 물이, 여러분 누가에 보시면 그 물이 배에 차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 속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해요?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대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좀 편하게,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에 보시면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왔다. 여러분 같은 배에 있는데 제자들이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에 지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엄청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상황에서 사람은 그 파도와 그리고 그 물을 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눈에 보일까요?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주목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니 불안했습니다. 아니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있던 제자들이 나와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지금
자기 속에서 벌어지는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장소에 시선이 거기에 주시가 됐을 때 거기에서 시선을 뗀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라들이 자연의 현상에 지금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서 얼마나 다급하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죽게 됐다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자 보세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풍랑이라면 전문가들이에요. 어부들 아닙니까? 평생을. 그들조차도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이 돌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그들이 주목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집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새벽에 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나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 안 받습니다. 나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와서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우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와 거기에 한 가지 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음식뿐입니다. 그 하찮은 음식을 영어로 miserable food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참한 먹거리라. 자 보실까요? 그들이 폄하하고 있는 miserable food, 하찮은 음식, 비참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만나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만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만나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나가 매일 주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되고 만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받고 있는 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이 와서,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라 이 말이야. 뭐 불 달린 뱀이 아니라 독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요. 물어서 독이 퍼져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지르고 열이 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불평할 때는 언제고 살려달 때는 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다음에 처방전이 있습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따라서 말하십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마지막 구절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모든 그 독이 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쳐다보고 나았을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상처에서 눈을 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물린 여기에서 부어오르고 막 독이 퍼지는데 그거에 온 신경이 그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눈을 떼야 노뱀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선을 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나아오면 주님이 커집니다.
주님이 커집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It's not about me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근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It's not about me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크게 와닿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주목하면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와닿을 것이다. 이스라엘들은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과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행위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와서 주님, 이 한 해를 살 때 주님, 이 한 해가 내 인생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벌어먹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입니까? 이 교회로 인하여 이 군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기장의 교회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광교회는 새벽 기도가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한 해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가슴이 떨리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는 것을 알면서 왜 주님은 이 질문을 저라들에게 던져야 하셨는가? 여러분,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각각 틀려요. 여러분, 각각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누가복음 속에 깊이 인상적으로 가슴에 와닿아요. 과연 내 믿음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는가? 내 믿음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의 근거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의 근거를 두는가? 네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이 자연 현상 속에 자연 현상의 배후에 인격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이야기는 비인격체에다가 꾸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에 인격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의 배후에 인격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꾸짖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꾸짖어요. 왜요? 인격체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그냥 자연의 현상이지만 자연의 현상 배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체를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적의 결론입니다. 27절입니다. 자, 26절 마지막을 기억해 볼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자꾸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서 전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배후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비인격적인 인격체적인 배후의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꾸짖으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23절에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뭔가 지금 놀랍게 여깁니다. 뭐예요?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결국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주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그 주여는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지만 내가 지금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저 인간으로서의 약간의 능력을 가진 대상을 향한 주여의 외침인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어깨 펴고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마귀와 사탄의 악한 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